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소원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들을 귀를 막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 심령에 임하여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24절의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이후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제 25절로부터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분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갖지 말아라.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죠.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실함,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거짓을 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분노하지 않는 것, 아니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해결해 내라는 거예요. 빨리 분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반복되다 보면요, 양심의 화인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꿈쩍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거친 마음 갈아엎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생명이 움트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지요.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니죠. 가슴을 찢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래야 사는 법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위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생명력 있고 연동하고 운동하는 세포를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게 암이에요. 굳어지면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심은요, 도덕적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거 화인 맞지 마시길 바래요. 물론 참 은밀한 곳까지 다 들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당당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전이가 돼서 그 세포도 망가뜨려요. 이게 암이란 놈이에요. 도려내야 합니다. 아파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것들이 자리에 못하도록 계속 독한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걸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꿈꿀 수 있고요. 이 변화를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갈렙 때는 여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 여전함 말고요. 완고함과 변함없고 세속적인 가치로 그렇게 똘똘 뭉친 채로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 풀어내지 못하고 녹아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늘 깨어지세요. 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세요. 우리는 잘난 사람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긍휼함을 얻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포들이 다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것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변화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평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이신지라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 없었어요. 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요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해놓지도 않으면서 성적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 그게 말이 돼요? 연습 안 해놓고 좋은 실력이 나오기를 바라기를 원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으로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나요? 그러다 잘 되는 거는 저주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변화되고 실력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리고 잘하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 마귀는 조그만 틈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 주지 마세요.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평화하고 열심으로 거룩함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 이거 잘 못합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그런가 봐요. 문화적으로 습성적으로 그렇게 됐나 봐요. 2015년이요. 서울신문이 2016년 2월 18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대검찰청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했는데요. 2015년에 고소고발 사건이 51만 2679건.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51만 2679건.
내가 고소고발 안 당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요, 연간 1만 5천 건이요. 역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요, 고소고발 건수가 51만 건이요. 그런데 일본은 1만 5천 건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일본 인구가요 3배가 많습니다. 좀 놀라는 척을 하시네요.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일본이 잘났고 우리가 못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시죠? 맞아요. 일본 잘났어요. 우리가 일본 무시하죠.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보다 더 앞서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일본인들은요 하나로 뭉쳐지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지는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슈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는 믿음을 온전히 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믿음을 갖는 나라와 민족 되면요 일본보다 더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네요. 왜 이럴까요?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으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내가 잘 믿는다, 몇 년 믿었다, 내 직함이 뭐다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창피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은 채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채로 내가 이런 직분 가졌습니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어딨냐고요. 아파해야 되죠. 창피해야 되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네요. 교회에서 여자들한테 상처받았대요. 여자분들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남의 일일까요? 하도 신학생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놈 저런 놈 다 있어. 그놈 또 다 하지도 않고 중퇴한 놈이잖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여린 마음 가진 사람이 융화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지 못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평화를 깨트리고 생명을 죽이는 흉악범이 되게까지 됐느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 가슴을 치며 같이 아파해야 돼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눈물 흘리며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제발 비웃지 마세요. 바울도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권면했대요. 저는 3년 밤낮 못해요. 그래서 나쁜 놈일 수 있어요. 나쁜 목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서로 용납해야 하잖아요. 평화 이루어지잖아요.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할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한 부분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부분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첫째는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대요. 웃음은 똑같대요. 근데 똑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상해요. 제가 원본이고 얘가 복사본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뭐 제가 원본이고 어떻게 복사본이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진실한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기특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다 엉망인데 한 가지만 나를 닮아서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저께도요 밤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핸드폰 배터리 다 돼가는데 너 보조 배터리 있으면 빌려주라. 그러니까 어디냐? 그러고는 친절하게 배송까지 해드리려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요. 아니 아쉬운 놈이 찾아와서 빌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아쉬운 놈이 가지고 가서 배송까지 해줘야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친구가 월미도에서 밥 먹고는 밥값이 떨어졌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서울, 제가 영등포구에 살 때예요. 전철 타고 월미도 가는 버스 갈아타고 가서 10,000원을 줬어요. 고맙다. 그러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는 가봐. 이거 편집 안 할 거죠? 목사예요. 신학생 때 얘기예요.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는 참 닮았다. 바보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빨리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왜 나가면 놀다 오거든요. 친구 만났는데 그것만 주고 와요. 보통 애들이 놀다가 한참 후에 오는데 그것만 주고 왔어요. 내 아들이 훌륭하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나름 바람직한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한 부분이라도 닮으니까 아버지가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다 엉망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만큼은 긍휼과 자비, 인애와 자비, 사랑과 용서, 이런 마음 보면 마음이 녹아지시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귀가 틈 못하게 하는 바른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면 돼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세요. 주일만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주일만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감지덕지 해야 될 분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늘 생각하고 사세요.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들 안 봐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어떻게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만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긴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번역도 조금 제가 아쉬워하는 번역이에요. 사랑받는 자답게, 이렇게 번역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사랑받는 자처럼이면 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의 삶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옷을 안에다 입어요? 예? 살 이렇게 열고 그 안에다 옷 입어요? 아니잖아요. 살 덮으려고 옷 입는 거잖아요. 드러내려고. 옷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는 것은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마땅히 노력해야 할 바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용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구원받을 가치가 없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로 용서하래요. 14절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 헐렁헐렁해요. 이 통짜 옷이었거든요. 그 당시 옷이요. 이거 잘 매야지 어디에 걸리지 않고 옷 입은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단단하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게 띠인데, 이 띠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없으면 이거 헐렁거린다는 거예요. 입으나 마나 된다는 거예요. 통짜 옷이에요. 그나마 이건 팔이라도 있고, 요즘 만드는 통짜 옷들은 팔이라도 있고, 이게 바람 불어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들리다 말잖아요. 근데 옛날 거는 그냥 구멍만 내서 뒤집어 쓰고, 이거 안 하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여기 오시면 평안해지시나요? 감사해요. 여기 오면 저놈의 인간 오늘 또 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여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집사님 와서 좋다. 저 집사님 봐서 기쁘다. 야, 좋다. 저 성도 참 아름다운 신앙인인데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형제자매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16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책 자주 읽으세요? 네, 묵상하세요. 네,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세상 것 계산하고 세상 것 배우는 데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야 돼요. 저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인격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많이 배우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 예수의 말이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일 대충 하고 말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도우사 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 못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버려라. 25절 말씀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이후에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거짓된 것 버려라. 우리 참 거짓스럽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화 별로 잘 안 낼 것 같고, 그죠?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쌓아두는 성격이에요. 터질지 몰라요. 터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겉보이는 거하고 이 속에 담긴 건 달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담으라는 거예요.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담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긍정적인 삶 많이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인 삶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그 행위가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채우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진리와 진실로 향하는 변화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란 뭡니까? 거짓이요. 진실함과 진정함이 훼손되는 가치 거짓,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 속이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특히 귀가 얇은 사람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저도 귀가 얇은 편이에요. 잘 속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누군 못 속인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스스로도 못 속여요. 난 빤히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그 속이는 말 하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즐거워하고 잘됐다 다행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라요. 하루아침에 진실하게 살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거짓 없이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네, 그걸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앞에서도 속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나 돈도 많이 뺏겼어요. 옛날 종재기 3개 엎어놓고 자 어디에 들었나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딱 걸었는데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눈을 부릅뜨고 봤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말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고 사세요? 냅둬 그렇게 살다 뒤질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하십시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자고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고 살자고요. 그러면 바꿔주실 겁니다. 에베소는 문물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에 3년간을 머물면서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공부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도 하고요. 좋은 환경이었어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행태가 보여졌다라는 거죠. 거짓이 만연해요. 서로 속여요. 만났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성도 같아요. 그러면 돌아서면 딴짓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정직하고 진실해요. 아닙니까? 희한하게요. 잘 살고 편하고 즐거워질수록 사람들의 삶이 거짓돼요.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똘똘해질수록 사기 사건이 더 많아져요. 아닙니까? 그 옛날에 사기 사건이 많았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사기 사건의 그 피해자가 되시기도 하고 또 대상자도 되셨잖아요. 아니에요? 문자만 봐도요. 피싱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전화도요. 가끔 피싱 전화 와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얼마가 인출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런 전화 받잖아요. 똑똑해졌잖아요. 유식하시잖아요.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초등학교 괜찮게 배우셨네요. 중학교 와 고등학교 오 대학교 와 요즘은 그런데 다 대학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기가 더 판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정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거 없이 사니까 이런 불의와 죄악들이 만연하고 관행되는 거예요. 이 가치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버리고 진실해져야 되는데, 참된 건 말해야 되는데, 혼자 하지 말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변화돼야 돼요. 여기 몇 사람만 잘 된다고 이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잘난 목사 한 사람 온다고 부흥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런다고 되냐? 되나 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체니까. 우리는 공동체니까. 함께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예 그런 걸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성품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2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람 분 안 내고 살 수 없어요. 분 안 내고 살면 병돼요. 참지 마세요. 분을 내세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말래요. 분을 내어서 죄 짓는 일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 내도 좋아.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마. 선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분을 내라? 해가 지기 전까지 만 분 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로 끝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성품이에요. 성격 못 고치면 안 돼요. 아이,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생겨 먹은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바꾸세요. 왜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쳐 나가세요. 아버지 닮아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성도다워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분노를 죄짓지 않게 하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하느냐? 이게 틈을 내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화가 많은 사람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악하잖아요. 분노를 쌓지 마시라니까요. 해결하세요. 풀어내셔야 돼요. 묻지마 살인 얘기했지만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지? 저놈들을 어떻게 거시기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쌓아온 거예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분노를 쌓다 보니까 걸리기만 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와 내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분노 대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긍휼과 사랑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가 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맹하고 성공하는 가치가 뭐라고요? 자기 노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성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평화롭게 살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천국의 가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게 진실함입니다. 아버지 닮아가세요. 염두에 두고 사세요. 없인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모를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채로 인생 절대 살지 마세요.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변화하셔야 돼요. 아버지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진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귀로 틈 못하는 온전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며 이제로 또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루의 모든 분을 풀어낼 수 있는 심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삶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고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